하나님은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튼 주의 일을 이루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는 기쁨이다. 그래서 기쁨이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그게 진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곧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큰 믿음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또 환경이 열악해져도 그 영향을 받지 않고, 또 뭐 앞으로는 힘들거나 어려움이 왔을 때 또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사탄,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탄이라서, 사탄은 우리가 보이는 거, 또 우리가 이렇게 체험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쁜 것들, 내가 원하지 않는 게, 내가 불편한 게 실은 나쁜 거잖아요. 우리가 고생하는 게 실은 나쁜 거예요. 고생하는 거. 그런 나쁜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항상 마음을 빼앗거든요. 우리 전쟁이 마음 전쟁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마음 안에 있어야죠.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지켜져야 우리 육체며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지켜지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든 상황이라도 마음이 딱 말씀으로 잡혀 있으면 그 환경은 이길 수밖에 없고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내가 마음이 요동해버리면 그 환경은 그냥 바람에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그냥 시부지 또 어려워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디를 붙잡게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붙잡혀져야 됩니다. 중심이, 우리의 모든 중심은 마음이라는 걸 아셔야 되고, 이 마음이 말씀으로 잡혀질 때 모든 것을 이기고 다스릴 수 있는 거죠. 그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미리 알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면 모든 것이 실은 다 감사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모든 일은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나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혼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나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이런 관점에서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딱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그게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돼요. 이 일은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사람이 안배하신 일이구나. 이 일은 내 지금 혼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사건은 나를 지금 흠도 점도 없이 만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구나. 이게 딱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단방에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어려울 때, 힘들 때, 막 그럴 때 넘어지잖아요. 넘어지지 않는 비결.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다.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일은 내가 온전해지는 거잖아요. 나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배하셨구나. 예를 들어서 밤에 잠을 못 잔다. 잠 못 자는 것도 왜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잘 수밖에 없는데 원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걸 깊이 들어가면 염려와 두려움들이 또 있어요. 왜 그럼 그런 일이 오냐? 일이 안 풀어졌거나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잖아요. 염려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겠어요? 한 번도 누구도 죽었다 살아나서 산 사람이 없잖아요.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로는 막 듣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경험해서 죽어봤더니 이랬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으로는 우리가 죽고 나서의 사회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우리가 막 직접 몸으로 겪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해서 두렵고, 죽음 앞에 두렵고, 그러면 나이 들어가는 것도 두렵고, 또 나이가 들어가는데 몸이 아파요? 그동안 아프지 않았던데 가서 또 아파? 그럼 두렵고, 또 나이가 들어가는데 갑자기 자식들이 큰 일동을 저질러가지고 경제적인 큰 손실을 받거나, 어떻게 된 경우는 집까지 막 없어졌거나, 이런 가끔 그런 소식 들리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느닷없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염려들에 대한 것들이 막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내 염려와 걱정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를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받아들인, 그 사탄이 주는 받아들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뭔가가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원인을 우리가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 영적인 세계에서는 진짜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한마디로 퉁치면서 한마디로 진짜 퉁치면서 해방될 수 있는 그 말씀이 뭐냐? 나를 온전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아, 나를 좀 더 흠도 없이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는 답이 나와요. 답이 나면 꼭 그 답은 나에게 원인이 있어요. 꼭 나에게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거의 죄예요, 죄.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결론을 내리면 무조건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자. 무조건 믿자. 그냥 단순하자. 순수하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우리는 단순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몰라도 아멘하고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하지 않아요. 아멘이요. 세상 것을 막 생각하면 나쁜 길로 갈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내가 당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생각해 보는 게 주님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에는 진짜 우리가 시간을 들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얻는 것이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도 공짜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것은 진짜 공짜가 없어요. 다 대가를 치르면서 그걸 배우게 돼요. 근데 그렇게라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히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영원히 내 것이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치루어도 전쟁을 치러서라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쟁을 치르면서도 그걸 몰라가지고 다 버린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르고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은 실은 다 어리석음의 결과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냥 인생으로 끝난다면 죽거나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위에서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 재벌들 봐요.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 갖고 가나요? 안 갖고 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상을 쌓고 하나님 나라에 심어놓는 것은 영원히 우리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가 인생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그것의 기본이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상을 쌓을 수 있어요? 구원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칭찬받을 수 있어요? 기본이 구원 아닙니까? 구원을 받아서 일단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심판대에 서야지. 구원받지 않은 믿지 않는 자의 심판대, 백부자 심판대에서 큰일 나잖아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심판대에서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영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상급이 우리가 다 우리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소원에 두라는 거죠. 그것을 마음에 소원을 두라는 얘기는 마음에 품으라는 얘기예요. 품으라는 얘기. 마음에 품고 살아야 돼요.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품고 살아라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오신 것, 영 안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오셨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품고 살라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품고 사는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것처럼 소리 보는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리 안에 보석이 있는데 보석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 놓치고 살잖아요.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내 맘대로 풀어간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냐 그 말이죠. 그러면 혼의 구원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자가 책망을 받는 거예요. 책망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소원을 두고 소원을 두어야 그 일이 1번이 되죠. 소원을 안 가지면 1번이 안 돼요.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게 소원이어야 돼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절대 그거 아니에요. 구원파는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구원파 같은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시겠어요? 구원파에게만 할 것이 아니에요. 뭐 나는 예배 드리고 뭐하고 하니까 내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죽으면 천국 가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구원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구원. 근데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시니 얼마나 기쁘냐 그 말이죠.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도 진짜 모르는 게 너무 많죠. 근데 저를 하나님이 끌어가시니까 그걸로 기쁜 거예요. 그걸로 기쁜 거. 근데 나를 끌어가시는데 어떻게 끌어가셔? 온전케 하시면서 끌어가시잖아요. 세상에 돈으로 내가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무슨 병원 가도 내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신경들기가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거 그거 진짜로
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신경정신과 약은 다 몸에 해를 줘요. 바보 만들어요, 바보 만들어. 그리고 다 데려가는 거예요. 진짜 신경정신은 이 정신 쪽은 저 마음의 병이잖아요. 이 마음의 병이에요. 이 마음의 병의 약은 하나님 말씀이 약이에요. 아멘이요. 이게 뭐 우울하고 힘들고 막 잠 못 자고 막 왠지 막 기분이 이상하고 그럴 이유가 없는데 이건 전부 다 악한 병의 공격으로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신경정신과 가서 약 2칸 먹어보세요. 다른데 다 이렇게 망쳐져 버려요. 다른 기관이 망쳐져요. 약을 몸에 좋으라고 약을 먹는데 약을 먹어서 낫기도 하지만 그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꼭 따라가는 거죠. 세상 약은 다 부작용이 따라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은 부작용이 없어요. 아멘. 그게 무슨 약이에요? 그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뭐 질병이 생겼든 몸이 아프든 또 생각이든 마음의 병이 생겼든 전부 뭘 먼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먼저 먹으시고 말씀의 약을 먼저 찾아가셔야 돼요. 아멘. 아플 때 병원 먼저 막 달려가지 마시고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의학도 하나님이 다 발달시켰는데 누구를 위해서 발달시켰겠어요? 우리 사람들 의학을 발달시켜서 이렇게 뭐 부작용도 있지만 결국은 뭐 생명도 늘어났잖아요. 다 죽긴 죽지만 예전에 50대 60대 죽었어요. 지금 70대 80대 우리나라 남녀 평균 나이가 다 80세 이상이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다 50대 60대 더 40대도 막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약의 부작용도 있지만 더 많이 잘 살게 됐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죽죠. 결국은 다 죽죠. 근데 그렇게라도 더 발달시켜서 살 수 있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러죠.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아멘. 의학을 발달시키는 것도 과학을 발달시키는 것도 하나님 뭐 때문에 허락하셨을까요? 구원 때문에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병원 가는 것이 의사 의지하는 것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먼저 말씀을 먹으라는 말이에요. 말씀이 뭐니까? 말씀이 약이니까. 3번만 해봅니다. 시작. 말씀이 약이다. 말씀이 약이다. 말씀이 약이다. 아프다. 뭐 먼저 생각해요? 말씀은 어떤 말씀을 생각해야 될까요? 내가 책찍이 맞으면 내가 책찍이 맞. 예수님이 책찍이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아멘. 제 간증. 맞아요. 제 간증. 어제인가? 귀 덜렁덜렁 소리가 났다는 게 어제. 아침 딱 일어나니까요. 이 왼쪽 귀가 덜렁덜렁 거리는 거예요. 속에서. 막 덜렁덜렁 거리고 뭐가 떨어졌는지. 그래서 제가 실험했어요. 이쪽은 귓볼을 만져도 이 귓볼만 만져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또 요즘에 내가 그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누가 귀가 아프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 귀 아파서 병원 간 일이 없더라고요. 나는 진짜 귀로 인해서는 문제가 없었네? 그 생각을 며칠 전에 했었거든요. 그 소리를 누가 들었는지 제 귀가 이렇게 효동을 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것들이 또 귀를 건드렸네. 그리고 귀에게 제가 명령을 했어요. 예수의 명하니 지금 떨어져서 덜렁거리면서 제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내 위치로 돌아갈지어다. 귀를 잡고 몇 번 기도를 했어요. 그 뒤로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멘. 진짜 아무렇지도 않아요. 제가 막 머리를 흔들어보면 여러 가지 다 해봤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방에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고 또 길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있고 때로는 병원 가게 하시는 일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의 인도를 받으시면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기도하지 않고 병원으로 이비인후과로 바로 갔다면 사진 찍고 막 여러 가지 시간과 물질과 좀 염려가 저에게 있었겠죠. 근데 실은 염려가 안 왔어요. 아프지가 않더라고요. 소리는 나요. 뭐 엄청 시끄러워요. 이 귀 속에서 나는 소리가. 저도 때로 갑자기 뭐라 그래요? 이명. 그럴 때는 간혹 있어요. 그럼 예수님으로 딱 물리쳐버려요. 그러면 소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나도 그거 신경을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치료해 주셔요. 말씀을 먼저 찾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래도 계속 안 된다면 계속 그건 믿음대로 하시면 돼요. 믿음대로 끝까지 믿고 가셔도 되고. 근데 내가 병원에 가고 싶어요. 그때 기도하면서 병원 가셔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도 치료해 주시고 이렇게 기도로만도 치료해 주시고
이거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건데 꼭 뭐만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딱 몸에 신호 왔을 때 첫째 말씀 약을 먼저 먹자. 아멘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병원 가야지 어디 가야지 이것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죄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프니까 병원 생각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믿기 때문에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 그 말씀을 먼저 먹는 거예요. 먼저 먹고 그리고 또 안 되면 병원도 가시고. 근데 병원 가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 기도하는 믿음이 있다? 이거는 잘못된 편견적인 생각이에요. 저도 이렇게 겪어보지만 어떤 때는 한면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또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정해 가십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놓치지 말자. 그러면은 그 놓치는 것이 내가 체험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살리는 재료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다면 그 역사는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약이 된다는 거예요. 체험한 거 이상의 복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내가 체험하지 않은 것은 지식으로 전하는 건데 내가 체험한 것은 이렇게 강하게 말이 나가는 거예요. 강하게 말이 나가요. 내가 체험한 것은. 그래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하려면 주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고쳐주셨다는 것도 하나님 은혜지만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나았다는 말이 더 큰 은혜가 있잖아요. 그걸 다 놓치고 살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영적인 복을 주신 거 안에서 영적인 복이요 다 인생의 문제, 아픔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예요. 말씀 안에 그래서 이 교회 가시는 병원이에요. 교회가 병원.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병원이라니까. 교회가 병원이에요. 교회가 병원.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이용진 집사님 지금 우리 교회 오신 지 몇 주 되셨을까요? 지금 군산 시내에서 저분 아시는 분이 얼굴이 환해졌다고 그러네요. 아멘. 얼굴이 환해졌다. 아멘. 그 소리를 들으니까 기쁘신 거예요. 저분이. 기쁘신 거예요. 이 병원은 얼굴을 환하게 만든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는 우리를 환하게 만들어요. 왜 그러겠어요?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거 다 마음의 병이잖아요. 이런 마음의 병은 누가 주냐? 악한 영이 준다니까요. 그 원수가 있어요. 원수. 질병을 주는 원수, 마음을 빼앗는 원수. 이게 다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이게 우리 사람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우리를 걱정,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그래서 병이 나게 만들어서 막 결국은 죽음으로 사망으로 몰고 가서 막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아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오늘 사자같이 덤비는 사탄의 존재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체를 들락날락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해방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주일이 그렇게 기다려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려지신대요. 주일이. 계속 평생 그러시기 바랍니다. 평생 떠나지 않고. 평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말씀과 기도. 무슨 일이라면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이게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곧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없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서 100을 얻는다면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 1000만을 얻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구원이었다면 구원이 가장 우리에게 잘 되는 길이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 주님이 목적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으로 이루라고 하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진짜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라니까요. 구원을 소원으로 주라.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영원 전도해가지고 영원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만 세워져서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뭘 주실까요? 기쁨을 주셔요. 기쁨을 주셔요. 전도하려는 대상을 찾아서 전도하는 사람을 마음을 다 품는 순간부터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시고 또 뭘 줄까요? 또 뭘 줄까요? 사랑을 주세요. 사랑을. 먼저 기쁘고 사랑은 그 사람을 막 섬기고 싶어요. 뭐라도 주고 싶어요.
채워주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쁨이고 사랑해서 내가 손해본 거예요? 손해 안 본 거예요? 손해 안 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복 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복 받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한 것이 또 하나님 나라에 심겨질까요? 안 심겨질까요? 다 쌓여지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까요? 벌을 받을까요? 상 받는 거죠. 그러니 다 좋은 일 아닙니까? 다 좋은 일 아니에요? 또 섬긴다고 막 물질이 들어갔어요. 하나님 물질도 걱정하지. 물질 하나님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에 심는 물질은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어떻게 채워주시냐?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의 공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다시 안겨주리라. 또 열매 맺는 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30배수 100배 주신다. 하나님은 왜? 청진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맡겨보시는 거예요. 재능도 우리 은총이 드럼 실력 엄청 늘었죠. 자꾸 드럼 하니까 섬기니까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쓰임 받으니까 드럼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찬양 인도 하다 보면 진짜 더 멋지게 인도가 되어져 버려요. 저도 설교도 뭐 처음부터 이렇게 했겠어요? 처음에 버벅거리고 막 긴장하고 막 누구든지 처음 하려면 그러잖아요. 주방공사 맞아요. 청소는 막 하다 보면은 막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리고 기쁨을 주시고 막 청소하면서 우리 성도들 오늘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릴 때 깨끗한 이런 마음을 막 하나님이 주시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감성금 드리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그게 주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십니다. 진짜 걱정하지 마셔요. 전도하기 위해서 물질을 쓰는 거 하나님 다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고 채워주세요. 정말 그래요. 진짜예요, 여러분. 확실해. 근데 여러분이 뭐만 가지면 돼요?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만 품으시면 돼요. 대상자를 찾으셔서 품으시고 기도하시면 기쁨 주시고 사랑 주시고 사랑에 필요한 물질들 다 공급해 주시면서 그 영혼을 세워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전부 잔치가 일어나고 그러니 막 예배 생활이 기쁜 거죠. 내가 혼자 와서 예배 드리는 전도한 영혼이 같이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더 기쁜 거예요. 그 영혼이 자랄 때 더 기쁜 거예요. 그 영혼이 또 자라서 전도까지 하면서 막 엄청난 헌신을 봉사하면 더 기쁜 거예요. 나를 통해서 전도되어서 자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잘 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을 전하고 주님 나라를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데려다 놓고 우리가 섬기면 그 섬김이 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전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얻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게을리한다면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산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우리 그래서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소원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소원만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요. 이 믿음 생활이 기뻐야 돼요. 기뻐야 돼요. 아멘이요. 진짜 교회 오는 것이 기뻐야 되고 주일 하는 것이 기뻐야 되고 또 뭐 할 것이 없는가 막 내가 할 것이 없는가 또 찾아야 되고 막 그게 주의 일입니다. 날라와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성품이 기쁨이라는 거, 평안이라는 거. 평안하고 기뻐야죠. 아파도 평안해. 아파서 찡그려도 마음은 평안해야 돼요. 네. 또 마음은 기뻐야 돼요. 그러다 보면 병도 다스려져요. 병도 다스려집니다. 진짜 체험을 안 보셔서 모르실까요?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면 어쩔까? 이거 불안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시는데 아멘에 대한 어떤 아멘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아멘이? 빌립보서 1장 6절 보십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확신합니다. 구원에 대한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 받을까? 이런 염려를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아셔야 돼요. 왜? 구원은 누구의 소속이에요? 누구의 소관입니까? 소속이 누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인데 그 하나님의 소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은 예수님의 영이시죠. 그분은 착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착한 일은 뭘까요? 착한 일은? 착한 일이 뭘까요? 구원
구원이 착한 일이죠. 아멘. 구원받게 하는 일이 착한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초대교회 때 구제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막 이 바울 사도님께서 개척하신 교회 막 여기저기 막 구제원금들을 막 이렇게 보냈어요. 여기서 헌금하게 해서 저쪽으로 보면 저쪽에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이런 구제원금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구원이었어요. 모든 것은 구원의 관점에서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구원의 관점에서 구제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 구원을 빼놓고 구제만 하는 것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구원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게 착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신 그분은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주러 오셨어요. 먼저 영의 구원을 이루셨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주러 오신 착하신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아멘. 좋고 착하고 그래서 선하신 분이시죠. 우리를 막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아멘이요.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왔는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들어야지 천국 가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천국 가죠. 아멘. 이 말씀이 천국 가는 길인데 천국 가는 사람들 말씀을 먹어야 가는데 아멘. 말씀을 먹어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장사냐? 말씀 먹는 게 장사예요. 기도하는 게 장사입니다. 세상에는 다른 장사가 없어요. 말씀 먹고 기도하는 게 장사예요. 장사. 장사라는 것은 뭐가 세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센 거잖아요. 씨름판에서 장사 씨름대 하면 누가 이겨요? 힘이 센 사람이 이기죠. 힘만 세 갖고 되나요? 또 기교도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이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겠죠.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힘이 왜 거룩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거룩이 힘인 거예요. 그러려면 거룩하신 주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거룩해지지.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다 사탄의 밥이 되어서 예수를 믿어도 힘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러 가지 환경에 안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살면 그 환경을 다스리게 되는 거죠. 다스리면 그 안 좋은 환경들다 누가 준 거예요? 사탄이 거죠? 사탄 일곱 길로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이제 확 펴져 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안 풀리시는 분들은 더 말씀과 기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잠깐 매를 대시고 막히게 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죠. 아멘. 우리가 지금 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살아있으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기회가 있을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는다면 내가 죽을 때까지 기회고 내가 살아있는데 주님이 오신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가 기회인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거는 주님 오실 때는 언제 며칠 날 언제 오신다고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 오시냐?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으로 깨어있는 자는 날씨를 분명하게는 몰라도 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세요. 아멘. 다 건져주세요.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다 건져주세요. 지금 죽는 사람도 성령 안에 있는 자는 다 씻어서 데려가십니다. 근데 성령 안에 없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답은 내가 지금 성령으로 살고 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요.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언제나서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주 예수님이 또 성령이시니까 예수 이름 부르든지 하나님 이름을 부르든지 성령님 이름을 부르든지 주님 오시옵소서 주 예수요 아니면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이걸 입에다 달고 호흡하듯이 살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상 방법 말고 하나님 세상 방법으로는 되는 게 없잖아요. 구원받는 최상의 비결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모든 일을 감사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딱 들어가면 우리는 100% 1000% 구원받아요. 죽게 살게. 먼저 첫째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감사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그랬죠. 반대로 우리는 감사라는 얘기예요. 안 좋든 어려운 막혔든 뭐가 병이 났든 힘들든
대적 마귀는 물리쳐야 되는 예수의 피를 맺히셔요. 그리고 살아가면 우리가 다 보호를 받아요.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온전히 기회가 삼아져서 우리가 점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은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꼭 주십니다. 왜? 증거를 주셔야 다른 사람 구원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소원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원이시면 구원이 소원이시면 우리 안에 그 구원을 소원으로 주셔서 하나님도 우리가 동역 속에서 다른 사람을 구원해 가시거든요. 하나님 영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도 마귀를 써서 자기 백성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천국 백성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필요하겠어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딱 합당한 구원의 소원을 두는 자를 필요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마음에 품은 그 영혼과 함께 일하시죠. 그렇게 함께 일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함께 일하는 용사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열린 자가 되셔야 돼요. 아멘. 이게 말씀 안에 깨어있는 자예요. 아멘. 이게 마음에 구원을 소원으로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가족 구원에서부터. 그래서 구원 이럴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데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러 오신 그분이 해주실 것을 믿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이루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성령이 이루어주시는 성령이 주어가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안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령님도 찾지 않으면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이에요. 성령을 찾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해주고 계신 것을 믿으면서 언제 믿어줘요? 언제 일을 해줘요? 지금 현재 일해주고 계시잖아요. 항상 현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이끌어가는 항상 현재의 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구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현재의 나. 이게 지금 구원의 열매가 현재 맺어져 가는 거죠. 이게 죽을 때까지 우리 현재 진행형, 현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물어봐도 저는 구원 확신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해주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슬프겠어요? 그런데 문제에 넘어지겠어요? 물론 문제에 처음에 걸릴 때 넘어져서 다칠 수 있죠. 근데 발딱 일어나죠. 왜?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세워주시죠. 절대 나는 주고 성령님이 왕이요.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걸리는 것은 뭐 때문에 걸릴까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이 땅일 거 아니에요? 성공하고 좀 더 나은 곳에서 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것들 아니에요? 마태복 6장 31, 33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뭘까요? 구원을 이루는 일에 힘써라 그 말이죠. 그의 나라,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의 삶을 살죠. 이걸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거 다 주신다는 거죠. 다 주십니다. 왜 주시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도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똑똑한 사람들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해요. 연주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요리도 잘해야 되고 먹이려면 성도도 먹이려면 요리도 잘해야 되잖아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하나님 더 잘 알고 주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가시면 돼요. 이게 영리한 거예요. 하나님 무조건 믿어라. 이게 영리한 것이다. 아멘. 말씀은 무조건 먹다 보면 알아진다. 처음부터 알아서 먹는 사람 없어요. 먹다 보면 알아집니다. 먹다 보면 어느 날 근심이 없어지고 먹다 보면 어느 날 우리 집사님 그래요. 어느 날 지금 잠을 잘 주무시는 거예요. 또 잠을 왜 어느 날 잠을 잘 자. 어느 날 걱정이 어느 날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선물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거예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니까요. 그 증거를 우리가 보여주는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구원을 소원에 품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런 자로 우리 여러분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지면 군상방주요? 지금 더디게 부르되지만
그야말로 빠르게 부흥이 됩니다.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 기대하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어보세요. 아멘. 주인공들이 다 되어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세요.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이니까. 우리 소원만 구원이 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구원만 되시면 구원을 위해서 오늘 또 밥 먹고 구원을 위해서 오늘 또 일하고 구원을 위해서 오늘 또 숨 쉬고 그럼 내 마음에 누구를 전도할까? 어떻게 할까? 다 하나님이 주셔요. 다 주셔요. 그럼 그렇게 순종하면 돼요.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걸 기르시는 분은 최종적인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 그러면서 나도 지금 길러지고 있는 거예요. 나도 지금 구원받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동시에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깨어서 그렇게 헌신 충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